몇 년 전에 독일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여론조사에 그 질문에 응답한 그 응답이 대단히 의외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당신은 인생을 산다는 것에 대하여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60%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삶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로 꼽힐 것입니다. 정말 선진국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젊은이들에게서 이런 대답이 나온다라는 것은 대단히 의외의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독일에는 이룰 수 없지만 우리 한국도 적지 않게 이제 선진국 나라에 속하게 되었죠.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속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마 비슷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살률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신문을 보셨지만 알겠지만 꽤 유명한 갓 50대 된 여 배우가 호텔에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 한 원룸에서 20대 3명, 30대 1명, 4명이 함께 자살을 해버렸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소망이 없다라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불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개발 국가에서 이렇게 자살한 그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선진국에 이랬던 나라들 가운데 사실 그런 자살률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세의 루터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기 전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공포 때문에 날마다 괴로움 속에서 허덕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오는 공포 혹은 죽음이라는 문제를 안고 느끼는 공포보다도 산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심이 사실상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적 증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산다라는 것에 대하여 공포가 생기는 것은 내일에 대한 불안,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나 그리고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저학력의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학력들입니다. 고학력자들입니다. 특별히 선거철 되면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저들과 인생의 문제를 의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안하다는 것이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점쟁이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오도도를 떨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들, 참으로 약하고 초라한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늘 불안에 쌓여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정말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안하고 고독한 우리에게 상담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자로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 크게 세 가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학자 찰스 브리지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북극성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많은 여행자들이 행로의 방향을 잡으려면 언제나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좌표의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나침판을 구해서 그거 가지고 행로의 그 길을 찾았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흔하게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하늘에 떠 있는 이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있는 위치와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찾아서 가게 됐다는 것이죠. 바로 찰스 브리즈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를 놓고 봤을 때 바로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에 생에 초점을 맞춰 걸어가는 사람은 좌우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헤매지 않습니다. 인생의 길에 헤매미 없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말씀이 있다면 시편 37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37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믿고 자기의 인생을 맡겨보았더니 남는 것은 결국 실망이요, 상처투성이요, 그리고 속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고관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봤더니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아서 그의 마음속에 완전한 그 자유함과 그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자신의 경험을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지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이제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추게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불안을 떨쳐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내 인생에 대한 약속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의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모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모른다면 의지하며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모릅니다. 왜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약속도 모릅니다. 왜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어떤 모습이든지 말씀 공부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서 전적으로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결과인지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유명한 관광지 하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금문교라고요.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건설된 것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교각으로 두 기둥에다가 메어 놓은 그런 달입니다. 자그만치 그러니까 두 개의 캘리포니아에 오리곤주와 캘리포니아 그 주에 샌프란시스코와 한쪽은 오리곤인데 거기를 잇는 바다를 통해서 잇는 것인데 굉장히 길거든요. 해로가요. 근데 거기다 두 교각을 세워서 이제 현수교로 줄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만든 것인데 자그만치 그 길이가 8,981feet 그러니까 약 12약 얼마예요 이게 1.7km, 2.27km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가운데 교각이 없어 그냥 두 기둥에다가 줄을 세워서 다리를 만든 거예요. 높이가 자그만치 227m. 그러니까 골든 게이트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양쪽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따로 나 있죠. 하여튼 거기에서 밑에 바다를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227m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시퍼런 바다가 막 회오리치면서 움직이고 간만의 사이에서 움직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193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그 시티에서 이 공사를 할 때 너무 높고 위험함으로 기술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을 떨었다고 합니다. 일을 하다가 밑을 보면 현기증이 나서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사 중에 다리를 놓다가 바다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만, 구출된 사람 말고요, 떨어져 죽은 사람만 자그마치 5명이었어요. 계속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시 당국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고민 끝에 생각했던 거 뭐냐면 철사를 엮어서 길게 엮어서 바다 위에다 깔아놓자. 그러면 떨어지더라도 물속에 빠지지 않고 철망 위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마치 그물처럼.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철사를 엮어서 바다에다 이렇게 깔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위에는 안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물이 깔려 있으므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 놓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부들부들 떠는 다리가 그물이 깔려져 있으니까 떨리지 않게 되고요. 불안하던 마음이 가라앉고 공포심도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일꾼들의 마음속에. 안전 그물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치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을 지배하시고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은 바로 우리의 안전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다리가 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전 그물로 알고 그를 믿는 사람은 마음의 고통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의 미련이 머리를 내미게 됩니다. 그 어리석은 미련함 때문에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귀한 인생을 오판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두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헛되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심으로 어떤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때도 있고 생각지도 않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만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과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불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과 다툽니다.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음이 가득 차서 마음속에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안 하는 것이 장땅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시면 비록 손해가 있더라도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여쭈는 것보다도 내 머리를 통해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꺼내놓고 그것이 지혜다, 그것이 명철이다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앞날의 미래뿐만 아니라 내일을 압니까? 내일은커녕 한 시간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여러분과 저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무지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지혜롭다, 나 똑똑하다, 나 모든 것 안다 라고 결코 교만을 떨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지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시편 143편 8절의 말씀.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 심령 속에, 머릿속에 꼭 박아놓으세요. 꼭 박아놓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 없습니다. 겸손히 그를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악에서 떠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난다는 말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악을 떠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죠.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7절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리고 또한 잠언 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이 우리 생활에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우리의 눈을 막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 죄가 우리의 귀도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이럴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앞에서 걸어가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길에서 불안하고 우왕좌왕할까요?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모습, 죄의 모습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때 신호를 이렇게 주십니다. 보이는 신호, 들리는 신호, 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신호를 주시는데요. 그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신호, 사인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공부하거나 혹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다라고 느끼게 되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려울 때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데 확신을 주십니다. 뿌려치려고 해도 뿌려칠 수가 없고 계속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확신이 마음속에서 더 굳어집니다. 이럴 때 기도 가운데 이런 확신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호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그 신호를 더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자,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주의 수단이라면 보조 수단으로서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것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담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담을 받을 때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가능하면 나를 좀 더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들어주고 내 편에 들어줄 수 있나? No, 그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주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는 사람, 누구에게도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조언과 상담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조수단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주는 기회를 통해서 신호하십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환경은 의미를 가진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어떤 의미로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 환경이 주는 의미에 따라 내 행동을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내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환경이 주는 의미를 찾는 것도 내 책임이요, 그 의미를 따라서 결단하는 것도 내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보면 문이 확 닫혀버립니다. 온 천지에 불이 꺼져서 깜깜해집니다. 화려했던 꿈이 산산조각이나 부서져 버립니다. 땅을 딛고 일어서려고 해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낙오자가 된 기분을 혹시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럴 때 주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금방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거예요. 조금만 좀 더 기다려보자. 반드시 이 환경을 통해서 사면초와 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고 머리를 숙여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또한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림에 하나님을 찾을 때 갑자기 어떤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아니, 신문에서 우연찮게 뭔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편지를 누구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호들은 전부 다 말씀을 통하든지 기도를 통하든지 상담을 통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든지 다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고 또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에 민감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삶이 성령의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항상 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일컬어서 비둘기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고서 물속에서 나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맺는데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 비둘기는 어떤 면에서 매우 재미있는 그런 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비둘기 잡는 방법을 들어보신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산후안 카피스트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광지를 찾게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통 새들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새들은 도망갑니다. 보통 비둘기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둘기들은 좀 특이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관광객들이 거기에 와서 조용히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펼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바라보면서 5분, 10분 이렇게 조용하게 기다리다 보면 비둘기가 슬그머니 와서 손바닥에 탁 앉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객이 그 비둘기를 잡아도 도망가지 않고 그 손에 잡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잡아가지고 케이지에 넣거나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런 그 관광객과 그리고 비둘기가 한 몸과 같이 되는 그 같은 경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조용하게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하셔서 우리의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뭔가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로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조언을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내려놓고 죄로 생각되는 모든 행동과 마음을 회개하고 버리고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치 비둘기가 손바닥에 앉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더욱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해도 한 달도 아니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사